이번에 함께 은혜를 나눌 성경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인 주전 6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 번갈아 나오며 대화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죄악이 가득한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장 6절에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군대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선택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유명한 말씀이시죠.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들은 멸망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 또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또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 인용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속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권능을 믿는 자가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됨을 받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함께 읽을 성서는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손 왕족이었으며 주전 625년경에 예레미야와 하박국과 비슷한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서의 구조는 1장에서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을 말씀하며 2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며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남은 자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중심절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은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간구, 특별히 회개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오늘 나눌 성경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는 주전 52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학개의 구조는 1장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2장 1절에서 9절에서는 두 번째 성전의 미래와 영광을 그려내었습니다. 2장 10절에서 19절에서는 부정한 재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며 2장 20절에서 23절에서는 수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빈곤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다 땅과 주변의 북방 사람들과 마찰까지 있었던 정치적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벌써 18년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학개의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전 건축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민족의 공고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뒤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만 짓느라 정작 성전을 재건하는 데 무관심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빈곤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은 하나님 이름 안에서 결집하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재건을 뒤로 하고 자신의 집을 짓는 데만 열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학개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함께 읽을 성경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520년경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가운데 활동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함께 사역하였고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을 외쳤습니다. 나아가 시온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였습니다. 네,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8절까지 8가지의 환상이 나오며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성전 재건과 연결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9장부터 11장에서는 이웃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 회복을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시온 그것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서의 중심 사상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스가랴서에서 드러난 두 가지의 메시아의 모습은 첫 번째로 평화와 겸손의 왕입니다. 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큰 군마와 전차를 타고 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였고 우리 사복음서에서 그랬듯이 실제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십자가의 힘은 강력한 군사에 근거하지 않고 희생에 근거하였습니다. 둘째로 드러난 스가랴서에서 드러난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찔러 죽임당한 메시아입니다.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 메시아는 찔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이들이 애통할 것이라고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그 구원의 역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구약 성서는 말라기서입니다. 네. 말라기는 주전 450에서 400년경에 작성되었던 성서입니다. 말라기서의 구조는 1장에서 4장 3절까지 하나님과 백성의 6가지 논쟁적 대화를 나누며 4장부터 4절 6절에서는 마지막 공고와 함께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6가지 대화의 주제로는 1장에서 2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나오며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제사장들의 태만에 대해 다룹니다. 2장 10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과의 결혼과 연관된 사회적 죄를 말씀하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3장 6절에서 12절에서는 백성들의 죄, 그리고 11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장 13절에서 4장 3절에서는 의인과 악인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참으로 복되고 악인들은 번성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가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말라기서에서 중요한 핵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악인과 의인을 나누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합리하고 정말로 잘못된 세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하나님 때에 그 악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서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하나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도 메시아가 끝까지 기다렸던 자들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다시 오신 재림한 예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